할렐루야. 우리 앞뒤 잘못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개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소망이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99을 두고, 99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물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잊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 비싼 것, 값진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값 나가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요즘은 이제 도어락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도어락이 없을 때에는 열쇠로 열고 했잖아요. 저도 교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신앙보다는 성실함이 있어가지고 신앙은 없어도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는 나왔어요. 빠지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나가다가 주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어디 나들이 가거나 하시는데, 저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봤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집 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외출하시고 나가면은 문 잠가놓고 가셨을 텐데 어떡하나,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린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양을 해도 찬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키가 어디다 놨더라, 어딨나, 가방에 있나, 오다가 떨어뜨렸나.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끝나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키 찾느라고, 상상으로 키 찾느라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어요. 해가지고 키가 없으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해서 사실 아파트였는데 1층이었어요. 1층. 그래서 앞뒤로 이제 베란다 문을, 창문을 열어보는 거죠. 열린지 혹시 열린 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꼼꼼하시거든요. 경찰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창을 잠그세요. 네. 잠그셔가지고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약간 높은 창문 쪽에 이제 한번 했는데 열리는 거예요. 열리더라도 아파트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넘어가다가 큰일 나잖아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화를 냈어요.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나 이 집에 산다 하면서, 아니 왜 엄마 아빠는 왜 문 잠고 간 거야, 왜 키도 안 주고 간 거야, 소리 지르면서 창문을 기어 넘어가가지고 안에서 연 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화나서 그런 건 아니고, 나
도둑 아니니까 잘 봐주세요 하면서 담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키가 아무것도 아니죠. 비싼 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돈 나가는 것도 아니, 값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오전 예배 시간, 그 귀한 예배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자기가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세리는 도둑놈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들하고 식사한다고. 그 당시 유대인의 식사법에 의하면은요, 죄인들하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느 사람이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99마리를 딱 세보고서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99마리의 양, 그거를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99마리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들에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법을 학습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효율성, 생산성, 효율성,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99마리를 지키는 게 낫죠. 이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보면은 어떠한 걸 추구합니까? 기업도요, 평균 어떠한 수입, 이걸 평균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입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최소한의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어떠한 효율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 학교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올리려고 선생님들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교의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 학교의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교회도 종종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가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그 기준은 뭐로 봅니까? 그 교회에 어느 정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도의 수, 아니면은 헌금의 양, 그런 거 보면서 그 교회의 성장의 척도를 이렇게 가늠하기도 해요. 이게 일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이론이에요. 당연한 어떠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기 힘든 비유예요. 아니, 99을 보호해야지.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릴 수 있지. 그렇죠? 여러분,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도 다수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다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오고 있어요. 효율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효율성.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조금 세이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먹고 더 절약되는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99을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아멘 습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접목시키면은요,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본다.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는 거예요. 아마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그 100마리의 양이 내가 기르는 양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10명 낳았어요. 그러면 10명 다 내 아들이고 딸이고 하니까 그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죠.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볼 때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로 보는 거. 그러니까 99도 중요하고 2마리도 중요하고 1마리도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존재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중요하고 내 옆에 앉은 분도 중요하고 뒤에 앉은 분도 중요하고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존재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도 같이 썼거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보면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면서 그들을 케어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러한 수가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막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냐면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북쪽의 사마리아 성으로 갔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로 와요.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마리아 성에, 그 버림받은 땅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야,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야, 빌립아, 너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광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를 버려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놔두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향하면서 유대 광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유대교이지만은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빌립 집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 빌립 집사를 만나고 거기 안에서 이해 못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까지 받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지금도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거기 흑인들이 살잖아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에티오피아 가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 흑인 유대인. 가면은 완전히 흑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에티오피아 내시와 연관돼 가지고 거기에 유대인 마을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에 AD 70년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유대인 마을을 형성했다,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양하고 똑같아요. 에티오피아 이방인이죠. 내시예요. 부정한 자예요.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홀로 전전긍긍하면서 반복적인 신앙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 성에서 어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광야로 빌립 집사님을 보낸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에티오피아 내시로 보낸 거예요. 왜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1명, 2명 이게 아니라 존재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빌립 집사님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혼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본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숫자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본다. 내 자녀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자녀를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효율성을 따집니다.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도 있죠.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간히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 경제가 힘들수록 더 그래요. 사회가 힘들수록 더 그렇거든요. 이만큼 50% 가지고 100%의 어떠한 결실을 맺는 것이 효율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많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활동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또 결과를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작은 교회는 나름대로 또 문제가 또 있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작으니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사실 작은 교회마다 있거든요. 또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있는 인원만 이렇게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또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노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본질이 흐려지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또 주저앉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아니죠. 작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굉장히 큰 기회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요,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한 명 오면은요, 사실 이게 티도 안 나요. 1명, 2명, 10명, 100명 정도는 이렇게 와야 교회가 막 으쌰으쌰 막 그런 분위기가 살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때요? 작은 교회는요, 오늘 말씀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정말 최적의 상황이거든요. 작은 교회는요, 한 영혼만 딱 와도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여기 한 명 전혀 모르는 분이 한 명 와가지고 예배 딱 앉아 계시면은요, 권사님들 예배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옆에 보잖아요. 말씀을 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와, 너 어떻게 왔지? 예배 시간,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 내내 어떤 분이지? 어떤 배경으로 오셨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장점.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작은 교회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오면은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영혼이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은요, 야, 정말 신앙생활 할만하죠? 살만나죠? 찬양의 목소리, 레벨이, 데시벨이 바뀌어요. 하면서 막 찬양이 커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작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야, 한 영혼이 정말 그 정도로 귀하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교회가 우리 아산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많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아멘 아닌가요?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은데 보배예요, 보배. 우리 옆에 분 연세 많으신 분 향해서 보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배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요, 야, 친정 온 것 같다. 물론 첫인상에 그렇진 않겠지만 한 주, 두 주 오면은요, 친정 온 것 같다. 왜냐면은, 와, 어머니 같은 분이 막 계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가 있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연륜이 있으시니까 지금까지의 그러한 삶에서 겪은 어떠한 노하우가 있어요. 또 인내의 삶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은 삶이 없죠. 다 겪어봤어요. 새로운 분들 아니면 주변에 한 영혼 찾아가서 뭐 상담 들어주고 할 때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다 그럴 거예요. 나도부터 나와. 나도 옛날에 20대 때, 40대 때, 50대 때, 70대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면은요, 다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야, 우리 이 할머니도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그때 이분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지? 하면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그냥 말 한마디, 또 부드러운 말이어야 되겠죠. 혼내키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 거 힘든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정말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나도 힘들었어 하면은요,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힘들었어 하면은요,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장점이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자체가 장점이에요. 장점.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한 영혼 만나니까 그분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거든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범위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격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젊으신 분들보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그분들을 위하면서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으니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이 장점이고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장점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숫자가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그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9월달, 10월달 한 영혼 품게 합니다. 뭐 전반기에도 했는데 뭐 우리가 몇 명 품을지 한번 합시다. 저는 많이 품지 말고 한두 명이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명. 제가 품어보니까 한 명 섬기기도 사실 벅차더라고요. 매주 만나는 것도 벅차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는 것도 사실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2명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9월달, 10월달 한번 그 영혼들을 숫자가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뭐였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사실 주님이 나를 찾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수십 년을 내가 교회 나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잃어버린 양이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99마리에 들어가는 분위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 어떠한 전적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어요. 다 모두가 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잃어버렸던 어린 양으로 주님 품에 돌아왔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왜 교회 안 나가는 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거야?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챙겨줘, 나의 상황을 좀 들어줘, 나를 위로해줘, 나를 격려해줘, 이러한 마음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실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오늘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와 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의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9월달, 10월달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섬길 때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비유에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구나. 그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아니면 그 사랑의 제스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 품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잔치를 벌인다라고 했는데 그 또한 그 기쁨도 이번엔 9월달, 10월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99을 들에 둔다라고 했는데 그 99은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양들이에요. 하면서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면서 예수님은 비유 안에서 그 99을요 들에 방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위험 속에 방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에 있는 그 99은 의인 99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 보호 아래 있는 존재,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신 거예요. 야, 나는 봐주지 않고, 나는 케어해주지 않고, 나는 돌보지 않고, 아니에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 속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월 10월 달은 작은 교회 큰 기쁨을 누리는 달로 여기면서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품고 9월달 이제 우리가 작정을 또 할 텐데 기도하면서 내가 섬겨야 할 영혼이 누가 있지?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이번 9월달, 10월달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에 적은 그분들 다 적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거 형식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번에 또 누구를 섬겨야지 기도하는 가운데 전반기에 섬겼던 그 영혼 또 생각나면 적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새롭게 반년 동안 8월달 여름 지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내가 이 영혼 섬기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번에 내가 9월달 10월달 한번 섬겨보자. 한 영혼은 숫자가 아니라 존재라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니까 섬겨보자. 야, 기회야. 우리 아사만 교회 장점이 있네. 야, 한 영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다들 친정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아사만 교회 아닌가? 그래, 이번에 한번 영혼을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그럴 수 있거든요. 효율성을 또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생산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번 9월달 10월달은 그런 거 잠시 뒤로 하고 정말 한 영혼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내 주변에 주님께서 품으라고 섬기라고 붙여주시는 그러한 영혼이 누구인지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찾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품을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